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이 꽃샘추위가 한 번 더 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완연히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참 봄날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부부가 잘 살다가 자기들 혼배 줄에 있던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부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혼배 성사를 주례한 주례사자 앞에 와가지고 이혼한다고 지금 하냐 그랬더니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결혼할 때 혼배 성사를 봤으니까 이혼할 때도 이혼 성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혼 성사를 좀 해주라. 신부님이 좋다. 매달 며칠 저녁에 둘이 깨끗한 옷 입고 오면 이혼 성사를 해주겠다. 두 사람이 딱 왔어요. 신부님이 이제 잠깐 기도를 하고 나서 성수채를 들고 남자 머리를 탁 치면서 뒤져라. 여자 머리를 치면서 죽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죽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그 부부가 아프기도 아프고 황당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이제 신부님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 한 사람 죽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부님이 몰랐냐? 이혼은 한 명이 죽기 전까지는 안 이루어진다. 명 짧은 놈 한 놈 죽을 때까지 내가 때리란다고. 그런 옛날 농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은 뭐 스치기만 해도 아마 고소할 텐데 옛날에는 신자들이 그렇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농담도 있고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말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혼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한 방식으로 이렇게 고착되어 버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혼 금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많이 뒤처진 것 같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또 그런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어떤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함정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이 앞부분에 헤로데가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제 사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세례자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쪼르르 헤로다한테 달려가서 세례자 요한처럼 저 예수도 당신 그 새 결혼을 반대한다, 이혼을 반대한다라고 고발할 그럴 심정이었을 것이고, 버려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설교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또 정면으로 당신이 또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내걸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었죠. 신명기에서. 그래서 아내에게 어떤 추한 것이 드러나서 보기 싫으면 이혼장을 써주고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 모세가 이 규정을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한 것은 너의 마음이 완고해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그 뒤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다고 그랬죠. 이혼 당하는 순간 이제 완전히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경제권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극심한 빈민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라고 한 이유는 이혼장을 써서 정식으로 그 사람에게 이혼을 하게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열어주려고 이혼장을 써줘라 라고 모세는 했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발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인에게 추한 것이 드러나서 보기 싫으면, 이게 기준이 뭐예요?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점점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밥만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뒷부분, 보기 싫어도 이혼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성들의 그런 인권을 또한 짓밟을 수 있는 규정이 그렇게 오용되기 시작을 했죠. 심지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심한 남편들을 위한 규정도 있다고 그랬죠. 이혼하려고 했더니 여자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잠자고 있을 때 슬쩍 손에다 쥐어주면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여자가 그 이혼장을 보면 이혼이 성립한다. 옥상에서 여자가 일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혼장을 던진다고 그랬죠. 촥 던지면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탁 잡으면 그거 이혼장이야. 그러면 이혼이 성립한다. 얼마나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율법이 곡해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혼장을 써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렵던 시기에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낮았던 시기에 그래도 조금 평형을 맞추려고 세워놨던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악용을 해서 또 다른 악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뒷부분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성에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이제 남자들도 똑같은 잣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윤리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든 다시 공평하게 만드시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의 성사성, 혼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혼인이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그냥 집안도 있겠지만 사람 대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에 하느님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거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내쫓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는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가라시라는 단어는 내쫓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서 맨 처음 이혼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느님이죠. 하느님과 아담의 첫 번째 이혼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라고도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혼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세상은 점점
혼인 뭐 결혼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혼 같은 경우도 너무나 쉽게 성격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면서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거기에 과연 하느님께서도 허락하시는 그런 하느님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 무조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혼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행복하라고 만드셨다. 기뻐하라고 만드셨다.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의 한 조건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기뻐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결혼이죠. 처음으로 교회를 만들고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영혼이 병들고 나의 진정한 행복이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너의 생명이라든가 너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희생하면서까지도 결혼을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꼭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규정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겠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냥 개인적인 그런 선택,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들을 함께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만의 계약이 아니라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나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또한 이혼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따라 조금 더 참고 서로 양보하면서 둘이 한 몸이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1 더하기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다. 1 더하기 1이 나오려면 이 양편에 1 더하기 1이 어떻게 돼야 된다겠어요? 최소한 0.5씩으로 깎아줘야죠. 그래야 답이 1이 되겠죠. 근데 누구 한 명은 1이에요. 나는 살던 대로 살래.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나 총각 때도 이렇게 살았어. 하고 1을 끝내 고소하면 배우자는 몇이 돼야 됩니까? 0이 돼야죠. 그래야 답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게 되면 나중에 형제님들이 뒤지게 당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교회에도 있는 말처럼 맺어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몫이고 사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신부로서도 참 어렵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생활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하십시오. 이것도 서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라든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을 때 특히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겠다.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도 함께 고민하시는 부분이다. 너의 감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나 나의 선택에 과연 하느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고민해보고 나서 우리들은 조금 더 그런 선택이나 결정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이혼 때문에 이때까지도 많이 강론을 했을 텐데 특히나 오늘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그랬을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 혼인의 성사성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또 잔소리를 잠깐 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혼인에 대해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성은 뭐냐면 한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축척을 한다거나 다른 이중 결혼하는 건 안 된다.
불가해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없다. 불가해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는 다 아시겠죠. 조당 걸렸다. 그래서 영성체 못한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당은 언제 발생합니까? 이혼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당은 언제 걸리냐면 이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결혼을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조당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불가해소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별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혼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혼인을 맺으면 뭐가 됩니까? 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당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당 신부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본당 신부도 풀 수 없을 때는 교회 법원으로 가야 돼요. 우리 카톨릭은 그 삼신법원이 있습니다. 나라와 똑같이. 그래서 첫 번째 1심은 우리 교구 법원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또 혼인 무효 판결은 뭐냐면, 우리는 이혼을 부정한다고 그랬죠? 인정하지 않아요. 혼인 무효는 뭐냐면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 옛날 혼인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맺는 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혼인이죠. 처음 맺는 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혼 소송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고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럼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진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교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혼인을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조당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멘.